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둘째 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접합니다. 듣습니다. 은혜 주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공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와 가정들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6절 한번 더 읽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아침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가정 위에 임하시고 사업과 직장 위에 임하시고 생활 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힘이 들어요. 믿는 자들이 왜 가난하며 믿는 자가 왜 병에 걸리며 믿는 자가 안 믿는 우리보다 왜 못 사느냐 그렇게 야유하고 놀릴 때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이 궁색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에 빠져들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우선 신명기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모압이라고 하는 들판에 왔는데 사실 들판은 아니고 구릉도 있고 계곡도 있고 얕은 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 200만 명이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요단강을 건너다 보면 그 서쪽으로 오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다짐 뭐 그런 겁니다.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요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광야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뭐 그랬어요. 많은 시험들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천신만고 우여곡절 백척간두 그런 길을 지도자 모세가 걸었고 백성들도 가데스 바나 사건 이후에 광야에 38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생존했어요. 참 아픔이 많았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편, 2편, 3편 이렇게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재확인,
율법의 재낭독,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설교였고, 그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오늘 신명기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상기하라, 그 말이죠.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신 것과, 그리고 그들이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시는 광야에서와 같이 불신의 길을 걷지 말고, 불평의 길을 걷지 말고, 반역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여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십계명과 언약, 하나님의 주신 율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해라, 아주 신신당부하는 말입니다. 죽는 사람이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설교가 신명기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길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 함이었습니다. 1절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수평관계 있을 수가 없어요. 수직관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상관과 부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장교와 이제 사병, 이런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의무가 있고, 명령할 책임이 있고, 명령할 자격이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고 또 해야 할 그런 자격이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했을까요? 노예를 삼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탄탄하고 든든한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며, 그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였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못되는 자녀가 없고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빗나가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요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수요함을 받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수요하시는가?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요구했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다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시나요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도 주셨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이 열리는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청종을 못하게 합니다. 복종을 못하게 합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66권 1189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 내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쳤어요. 2절로 3절 핵심 구절은 낮추시며 라고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고난 중에 이끌어 가신 것은,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야,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더워서 고생하고 추워서 고생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또 길이 흠해서 고생했습니다. 양식이 단조롭다고 해서 사실 고생했어요. 만나 40년 먹었지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만 한 가지 먹으면 힘들잖아요. 떡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죽도 만들고 외식도 하고 그런 이유가 한 가지 단조로워요. 만나만 먹었으니 단조롭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하잖아요.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수박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광야에서 참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냥 뭐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여서 며칠 몇 날을 먹게도 하신 적이 있지요.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겸손의 반대어는 교만이잖아요. 오만이잖아요. 거만이잖아요. 자만이잖아요. 나쁜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사실 마귀는 교만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교만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게 하려고 유혹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넘어갔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교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고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처럼 겸손한 분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털 깎는 지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까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겪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은 주님의 순종,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짐 때문이죠. 우리가 신학에서 말할 때 이 낮아진 신분을 비하된 신분, 승천하신 신분을 승귀의 신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신학 용어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졌어요. 신이 인간으로 낮아졌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천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주님은 신이신데 겸손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경은 진통제를 발명한 사람이죠. 이전까지는 진통제가 없었어요. 우리 치통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각종 진통이 올 때 진통제를 먹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 무통 주사를 맞으면 그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진통제에서 온 거예요. 위대한 분이죠. 의학계의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큰 공헌을 한 분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생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것 발견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동안 이분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뜻깊은 일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인류 역사의 공헌도 많이 한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자기는 죄인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죠.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빳빳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쭐대면 안 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상급받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입니다.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이 듣던 구절이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그리하면 배부를 것 아니요 너의 신성을 증명할 것 아니요 한번 해봐.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닐까요? 예수님을 부추겼죠. 이때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시더니 마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8장 3절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사탄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거절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먹는 떡, 음식으로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데 바로 그 의지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견인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불평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라와 일당 당을 지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벌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불평하고 저 일로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가데스바나에서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비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말에 현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죠.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생존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저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저들이 복을 받을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까?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을 잘 수행할까? 이것이 모세에게는 관건이었고 걱정이었죠. 아비 같은 심정으로 혹은 스승 같은 심정으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근심이 많았죠.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기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난당하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내가 나되게 하신 은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죠. 그랬더니요, 제 인생 70인생을 하나님 내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 의지하지 마세요. 유명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자들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여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 코로나로 해서 실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가게가 어려운 분이라든지, 빚을 지게 된 분이라든지, 내일 하루하루가 불안한 분들도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강해져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축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잘 견디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게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까지 매일 아침 한 편의 간단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순종하게 하심이요, 또한 그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요, 또한 그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순환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생업부에 함께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